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할게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전 앞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할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면 지난 십수년, 20년 어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바뀌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 또 외국인과 결혼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 부모님 공경, 효도에 대한 생각들,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들, 정말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수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혼전 순결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를 아주 철저히 지배하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는 우리들조차 이런 세상 풍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좀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결코 쉽게 여길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경고가 성경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그대로 살면 내가 반드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을 보시고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좋다. 의인이 누구냐? 그래서 한 명 한 명
의인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의인 10명이 없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에 휩쓸려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노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라는 착각을 회개해야 돼요. 오늘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 침례도 받고 기도도 받고 또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다고 마음 놓고 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우리는 별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수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런 책망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도 믿음 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나도 요한이 가리키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의 그 손가락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속에 흠뻑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런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매주 이곳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리를 채우고 그 시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세속의
빠져서 온통 물들어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다짐하고 돌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광장에 모인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상 광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신뢰하고 그 삶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인생이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니까요. 영생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하나님께 여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회개의 촉구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해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11절 14절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점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처럼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죠. 9.11 테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건물에서 모두가 죽기 살기로 탈출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건물을 향해 뛰어가는 소방대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그 사지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어서 피하세요. 이쪽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죽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외쳐야 됩니다. 자신에게, 가정에게, 교회, 민족에게, 열방에게 이 세속에서 피하사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숫자와 세속적인 성공 여부로 판단하는 세상 풍토가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놓여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반석 위가 아니라 세상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과 또 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그런 욕망으로 세워진 그런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남편은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혹시 능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다른 자매보다 더 아름다웠고 매력적인 아내가 더 좋게 평가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교회가?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입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다니는 자녀가 좋은 자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 설교 잘하고 학위가 있는 목사?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세상과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비가 내려오고 국률이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성강림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쭈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내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은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돌이키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도 흔들리고 세상이 좌로 우로 치우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계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일산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